새생명 전도축제 선언문,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인 핏값으로 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소망성결계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19년도 출발의 달 1월달도 신속히 지나가고 기도의 달 2월달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성결계에서 또다시 2019년도 전반기를 맞이하여 춘계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 및 출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냥 천하가 아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여 영혼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에게 동참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도의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성결계는 예수님께서 남긴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순종한 마음으로 2019년도 춘계 새생명 전도축제 사역을 힘차게 출발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치봉 안수장님 나오셔서 구제창 하시겠습니다. 소망 천도 할 수 있다. 천도 하면 된다. 천도 해보자. 할렐루야. 네. 박수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낀 한 주간이라 빨리 지나갔지요? 빨리 지나갔어요. 1년 내내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봄과 가을에 집중해서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초청주의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친지들이 꼭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명을 안고 저는 출정식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승주야,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응? 아빠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아빠는 나쁜 일 안 하는데도 아빠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승주야, 아빠 한번 안아줄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곳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놓은 곳은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도록 지어놨습니다. 우리 교회에 탁구팀도 있고 또 볼링팀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곳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그 33년을 사는 동안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장사꾼들이 가득 찼네요. 둘러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자주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쭉 열려 있어요. 아무 때나 오시면 여러분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당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교회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75억의 인구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김씨인데 김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대한민국 남한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솔로몬 왕, 이 시대를 살아간 솔로몬 왕은 아마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가 쓰는 그릇은 다 금이고, 그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받고 너무너무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에게 뭐가 아쉬움이 있을까? 저렇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서처럼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좀 합시다. 금 그릇에 밥을 먹고 상하 침대에 눕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랍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는, 이곳에 소망교회가 있는 근본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없건 그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소망교회예요. 교회에 나오셔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드립니다.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아니요. 동사무에서 배우셨나요? 아니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교회만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참 이상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삶이 참 어려울 때, 아마 설 명절에 차가 꽉 막히는 그런 도로를 이렇게 달리시면서 교통지옥이다, 교통지옥. 경제가 어려워요? 삶이 힘들어요? 좀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아니, 가보셨어요? 아니, 지옥을 가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막히고 다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옥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지옥은 그거가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곳이 지옥불이에요. 이렇게 말하지요.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업은 잘 되고 애들은 잘 되고 천국 같아요, 요즘에. 아니, 천국 가보셨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교회만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소망교회가 있음이 이 지역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소망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 지옥 갈 사람들 소망교회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가르치지 않는, 참 철학을 하는 사람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무리 턱을 깨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딱 펼치면 하나님 닭을 먼저 만드셨어요. 성령 피시면 이렇게. 철학자들은 턱을 깨고 나는 어디서 왔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들었나?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딱 피면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세요? 답이 탁 나와요. 답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건데, 그게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네요. 전도하러. 물론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려고 죽으러 오셨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전도가 뭐냐면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난 아까 아이가 이렇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리 아빠는 바빠서 천국에 못 가요. 바빠서. 이런 엄청 바쁘신 분들 많아요. 천국은 물질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식이 많아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이 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어느 곳에서도 이 얘기 안 합니다. One way,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말씀하지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돈이 많아도 갈 수가 없어. 얼굴 이뻐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이 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 동사무소 안 가르쳐줘요. 교회만이 가르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공자, 맹자, 뭐 석가모니 다 무덤만 자랑하지 다시 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한 번에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본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래서 오늘도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야지 그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정오에 딱 12시에 하늘에서 태양빛이 아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딱 그게 비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붙잡아 가려던 그 사울이 부활의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360도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수 만나시고 인생이 바뀌셔야 돼요. 땅의 인생이 하늘의 인생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쫙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감람산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세요. 마지막 그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다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다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이 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요, 75억 인구 가운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목회하세요. 오늘 주일날 저 바다로 가면 아주 물에 빠뜨리세요. 그냥 막 물 시커 먹게 만드세요. 또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산에 가면 뒹굴어서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너 주일 지킬래 안 지킬래?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죠? 뭐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발도 어느라고 뭐 아무것도 없는, 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하세요? 사람을? 제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요새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 눈을 떠요. 손을 대면 문둥병이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손만 대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놀랍다 그리고 말아요. 신기하구나 그리고 말아요. 아마 오늘도 이 땅에 주님 오셔도 안 믿을 사람 많아요. 기적을 보고도요, 속에 눈을 뜨는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요. 놀랍다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파수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파수꾼. 오늘 말씀 쭉 읽어보는 가운데 파수꾼 얘기 많이 나오지요.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죽었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라고 했어요. 그 타락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몽둥이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네요. 그대로 망하는 게 아니고 파수꾼이 입을 열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파수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시대의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파수꾼이에요. 아까 어린 꼬마는 정말 학교도 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천국에 있음을 이렇게 확신하지요? 걔가 그 집안의 파수꾼이에요. 그 아빠를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가서 말을 해. 이 파수꾼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에 오늘 말씀의 11절을 이제 딱 보실 때 어떤 말씀인지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운 것은 그들이 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 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악한 게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해. 계속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사는 길로 알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는 건요 살리려고 파수꾼을 세우지. 지금 이제 남북이 그래도 전쟁 안 하려고 그러지요. 만일에 막 총뿌리를 남북이 겨누고 막 틈만 보이면 내려오려고 그러면 이 전방에서 보초 쓰는 보초병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보초병들 파수꾼들이
이 북한을 주시 안 하고 잠들면 큰일 납니다. 그 보수병들이 밤새 잠 안 자고 이 추위에 또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동태를 살펴서 말해주고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저는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이 백성들을 싹 진멸하는 게 아니고 돌이켰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막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 하고 맨 그럴 때 내 아들이 아니면요 그냥 혀를 잘 아유 참 네 집 아들이요, 네 집 아들이요, 그냥 이래요. 네 집 아들이냐 그래 이렇게. 근데 내 아들이면요 가슴이 무너져요. 내 아들이면 가슴이 무너져요. 언제나 철이 날까? 언제나 좀 제대로 갈까? 이게 애비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터리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거역한 삶을 살 때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돌이켜 살았으면 좋겠어. 돌이키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세요. 그들을 살리려고 에스겔을 파수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 믿으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가는 그 백성들을 살리라고 우리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자, 파수꾼은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외쳐라. 이 성이 무너진다고, 죄악 중에 무너진다고 외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못 가요. 아수르 나라가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못 갑니다. 나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를 36년간 지배했어요. 우리 언어를 뺏어가고 다 뺏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또 일본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 천국 보내. 제가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 하필 일본이에요? 왜 하필 일본이에요? 저 가기 싫어요.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우셔서 그 죄악 중에 멸망할 니느웨를 살리고 싶어서 가서 외치라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기분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보내면 가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아니, 그분 기분 나쁜데요? 거기 가기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쁜 것만 보고 다 자기 마음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같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성적 타락한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배를 만들어. 이 세상이 홍수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러면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만 배를 만들겠어요? 막 동네 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배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노아가 진짜 간절함으로 막 애걸함으로 홍수 심판이 있어요, 함께 배를 만드십시다. 아무도 안 듣네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저 산 위에 아들 셋과 함께 밥만 먹으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겠지요. 노아가 치매에 걸렸나 봐.
노아가 미쳤나 봐. 이렇게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조롱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졌냐면요, 100년 가까운 세월 방주를 쳤습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방주를 쳤어요. 이제 거대한 운동장만한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일주일 후면 이 땅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노아가 막, 하나님 빨리 비를 쏟아 부으세요. 배도 안 받는 채 다 죽을 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면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올라타세요. 올라타세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노아가서 외쳐대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는 일에 몰두했지 한 사람도 와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홍수님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지를 선포하고 가서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정신없는 소리 좀 그만해. 정신없는 소리를. 살기도 어려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그럴지라도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지옥 갈 사람들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천국 보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주님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돼서 그들 건져내라고. 오늘 11절 말씀 봤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 다 살았으면 좋겠어. 그들이 돌이켜서 악한 게 떠났으면 좋겠다고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면 파수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요. 파수꾼의 말에 귀를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저와 여러분을 영접한 것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은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오늘 말하지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어요.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귀를 닫아버리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의 죽음은 그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못 들어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듣고 안 듣고는 그가 할 일이에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네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전해주지 않은 책임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되게 두렵지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몰랐다면 그건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듣고 안 듣고는 그분들이 할 일이지만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파수꾼이 영혼의 파수꾼을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하십시다. 환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자,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네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 이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 읽어봐요. 또 한번 17절 제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책임감으로 부담감으로 그게 아니고요. 막 또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또 우리를 귀찮게 하며 대신자를 써내세요. 뭐 그게 아니고요. 오늘 11절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악인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의 부담감이 아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남들은요 아이고 저 자식 저 망나니 혀를 참으면 끝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언제 철이 날 것인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애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우리에게 품고 한번 가서 말하십시다. 아멘. 듣고 안 듣고는 그분들이 할 일이에요. 못 들어서 지옥 가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려우시면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내 남편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을 구원하십시다. 전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은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더 힘 있는 것은 그냥 그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왜 울어? 지옥 갈까 봐.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펑펑 울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울어? 지옥 가니까. 우리 아빠 지옥 가니까. 살리십시다. 하나님 파수꾼을 얘기해요. 파수꾼이 입을 다물면요 후방이 다 죽어요. 최전방의 보초병들이 입을 열어서 북한의 동태가 이상하다고 빨리빨리 전해줘야지 우리 사는 것이지, 입을 닫으면 다 죽어요.
파수꾼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파수꾼이요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십시다. 전하십시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매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혼의 파수꾼,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